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이죠. 금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3일 연휴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국에서 뭐 새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 이것이 왜 우리가 오늘날 기념해야 할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고요.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념하지 않고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간혹 뉴스에 뭐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죽었는데 의사가 죽음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소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소생과 부활의 차이,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아직 믿지 않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이 부분을 만나고 굉장히 제가 좀 당황했다 그럴까요?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했던 그런 생각이 기억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시는 그런 헛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읽고 있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 다 했는데 결국 여기서 부닥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부대꼈습니다. 부활을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나? 저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나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희생의 그런 결단이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설교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하니 참 이거 난감하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부활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 부활은 이렇게 따로 떼놓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누구나 그런 생각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험들이 쌓이는데 그 생각을 터닝 포인트를 해준 것은 제가 설교 때 부활절 설교에 한 두세 번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을 겁니다.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닉슨 대통령의 그 백악관 보좌관을 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된 과정, 그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백악관 보좌관 그 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는 사람들인데 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를 입을 맞추어서 거짓을 이렇게 꾸면서 이렇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해서 자기들께 돌아올 게 하나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근데 목숨을 걸고 부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꿰어 맞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질문을 하면서 이 부활이 사실 믿을 만한가? 어떤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 참말이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이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만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런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믿고 따르는 그 불교도의 그 신앙과 또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믿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고 배울 만하다 해서 그렇게 따르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그런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또 유교처럼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부활이 있음으로써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속에서 부활을 인정을 하고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걸 믿게 해달라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정리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실제로 살아있던 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AD 한 50년, 54년, 55년 이 정도 될 겁니다. 50년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는 한 30년 이때니까 한 20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따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만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만약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겠죠. 근데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문서에 어디에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핵심적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나 세리, 또 그 혁명가,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들이 아니라 기층 어떤 민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드물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리를 할 정도면 학식이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자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도 문을 다 끌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를 했습니다.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첫 골선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면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러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셔 살아나셨을까요?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데 누군가가 살리셨을까요? 답은 누군가가 살리셨다입니다.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예수님이 창조자로 이렇게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보면 무덤을 찾은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게르테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그가 살림을 받으셨다. 그가 일으킴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rais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림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로마서 8장 11절에도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말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스스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 또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기록과 함께 우리를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약속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의 한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숨쉬고 있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이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그 많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 자체가
첫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수확,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버스 회사의 한 드라이버가 사망을 했습니다. 잠든 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쯤 되는데 참 안됐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당사자는 아프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히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는 참 다행이다, 어쩌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스럽고 또 놀랍고 슬프겠습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이면 사립할 나이는 됐겠죠?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참 헤어지는 것은 슬픈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투에 나가서 전쟁 과정 속에서 군인, 예비군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도 참 보니까 많은데 숫자들이 많은데 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무진장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 죽음을 보면서 모든 죽음은 다 똑같다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 확신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시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기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는데 죽음과 생명, 살아있음 이 둘 사이를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하나님 품에 가는 거니까 더 나은데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설명이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땅에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너 죽어? 그럼 그래 죽여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한 가지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삶도 분명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없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에도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는 삶은 얼마나 또 당당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호령 선생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예화여대 영문과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영문학은 이 서구 문화가 대부분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영문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문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누구 못지않게 훤히 잘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날카로운 비평과 또 탁월한 그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26세 때 썼던 우상의 파괴라는 그 글이 그 당시 지성의 세계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직접 이렇게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샤프한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 되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 정도로 그 아이디어를 스포트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샤프하신 분이었습니다. 당대 지성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죠. 88 올림픽 때 그 개막식을 총감독했죠. 그 중에 그 굴림새인가 뭔가요? 굴렁쇠 굴리는 그것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전에 그 아테네 올림픽인가요? 거기서도 한 어린아이가 배를 타고 탁 지나가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이어령 장관의 그 굴렁쇠 거기에서 힌트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 나중에 이제 이민아 씨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 전에죠. 갑상선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망막 박리증이 생겨서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 앞을 못 보는 딸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믿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만약 이 딸에게 빛을 거두어 가지 않고 되돌려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약속대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도 있죠. 자신이 어떻게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는가. 단순히 딸 그 말 한마디로 영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많은 고뇌가 있었는데 그 딸의 말이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런 박사가 2017년에 간암에 걸려서 2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난 뒤에 통상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암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있는 삶을 죽음과 함께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남은 생을 성실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에 조력을 했습니다. 2021년 작년에 복막암으로 전이되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효령 박사는 딸로 인하여 회심하였고 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암에 걸리자 항암을 하지 않고 단단히 죽음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불꽃 같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십시다. 죽음 가운데서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를 또한 풍성한 열매로 부활에 동참하도록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